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를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분발하여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복종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교회가 징계를 행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예전에는 징계가 행해졌던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징계를 행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징계를 실행하는 것을 2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외에는 징계를 교회에서 행한 그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성화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징계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에 죄에서 돌이키라고 솔직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전도해서 교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징계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줘야지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예수님도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징계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징계와 같은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소문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 없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교회 앞문은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뒷문은 꼭꼭 잠가라.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들어오는 문은 가능하면 작게 만들고 나가는 문은 크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험한 길을 걷는 것이라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범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는 교회를 방문하고 오는 사람을 맡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원합니다. 무슬림도 좋고 천주교인도 좋고 누구나 와서 심지어 이단도 와서 주의 참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심지어 교회에 일어난 징계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5장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위해서 작정했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를 감춰놓고 나머지만 갖고 와서 헌금하다가 발각되어서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교회의 큰 스캔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던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교회 갔더니 저 교회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는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칭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전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고 이 세상은 죄인들로만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 삶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 징계까지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전도하고 교인이 되게 해서 또 말씀대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새엄마를 말합니다. 스텝마더.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부도덕하고 막 다 못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살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신은 아주 천한 것이어서 육신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가니까 내 영혼은 고귀해서 상관없는데 내 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철학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자를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건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특별히 더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내쫓으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일종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건과 같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때 깨닫고 회개하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16절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혼자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동반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라든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나 누가 같이 가서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같이 가는 지도자나 장로님은 소문내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다 정식으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하다고 추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부터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같이 가서 들어주고 정말 그러한가 듣고 확인한 후에 정말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17절입니다.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에 말하여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필요하면 당회나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권면하는 겁니다. 이미 두세 증인의 그 증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말조차 그런데 듣지 않거든 그때는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때에도 거부하면 성찬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신약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한 사람을 멀리 떠나라. 심지어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사귀지 말라.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매우 가혹하게 사실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대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죄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징계의 사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부도 아니고 또 꼭 이럴 때에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의 징계의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도덕적인 법을 명백하게 어겼을 때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새엄마와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회개해라. 그리고 듣지 않거든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선량한 시민이 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막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막 법을 어기는 일을 막 하면서 자기는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징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를 합당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때에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능력껏 교회에 헌금하고 기여하는 것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교회의 사역과 활동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분열과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 역시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막 떠버리는 경우, 누설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을 회복할 때에 그 징계 방법은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징계할 때 온유하게 하고 징계를 행하는 자들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징계할 때 온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 죄진 사람만 막 닥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위선에 빠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징계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쫓아냈어도, 교회에서 쫓아냈어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가족처럼 여기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자면 우리 살면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나가서 부모 속 썩이는 그 아들, 딸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까지 말을 해도 그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로 징계 이유, 징계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라고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17절로 또는 20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울타리에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나서 15절로 17절의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말하자면 7번이라는,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숫자인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말고 그까지 수백 번도 더 용서해라 말씀을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나 해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친구가 빚을 탕감해달라고 했더니 그 종이 오히려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큰 빚을 갚아주셨는데 왜 작은 빚을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탕감해주지 못하느냐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교회의 징계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큰 빚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징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첫째로 죄인을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시는 주님께서 죄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징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다른 교인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일지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통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정말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여러분은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아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좋은 면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모든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위대한 믿음의 왕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잘못했어도 공개적으로 꾸짖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징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지금 내용들이 다 그 음행을 저지른 자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누룩은 부정하고 또 퍼지는 그런 죄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교회가 깨끗하고 순결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장차 택한 죄인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택하여 구원한 신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함께할 신랑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부는 흠없고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신실한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십니다. 또한 징계는 복음 증거에도 유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서 그런 사건이 났지만 오히려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루느냐가 중요하지 교회에 있는 이런 모습을 외부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성숙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의학이나 병원과도 같습니다. 의학이나 병원이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병원을 중심으로 살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에 찾아갑니다. 징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에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죄의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가 바로 설 때에 불신자들이
우리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에 복음의 역사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한 징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해서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즉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도 있었고 여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상하는 자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변화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받아 죄와 싸우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빛이 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경건하게 살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징계를 행하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징계를 행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의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심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우셨고 주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전도의 그 수단으로 교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는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